네, 감사합니다. 네, 특별한 날, 네, 제가 사랑하는 또 귀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셨고요. 우리 지구촌 교회. 네, 사실 지난주나 한 다음 주 정도 말씀 전해주시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되신대요. 그래서 오늘 일부는 제가 설교했지만 이번은 우리 우영석 우리 나성은 사모님 한번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 한번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필리핀 세부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귀한 사역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이 또 필리핀 세부 땅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또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또 그 지역을 또 우리가 함께 같이 어떻게 하나님 일하시는지 들으실 수 있는 중요한 또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요. 또 명절 기간이 깁니다. 근데 긴 이 기간에 또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예배 삶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족들하고 또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우영석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을 이 시간 앞으로 모실 텐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라원지구촌교회 제가 꼭 오고 싶었고 또 방문하고 싶었고 또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고 싶었던 그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문을 열어주셔서 또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귀한 또 시간 허락해 주신 우리 송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또 인사드립니다. 저는 필리핀 세부에서 우리 코피노를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피노는 누구냐면 한국인과 우리 필리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현지인들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저희 장모님께서 한 14, 15년 전부터 이미 그 사역을 하셨다가 지난 3년 전에 코로나로 두 분이 3주간의 그 시간 속에 두 분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뜻하신 계획이 무엇일까 기도하다가 저희도 지구촌교회 사역을 내려놓고 또 저희 장모님께서 그동안 삶을 들였던 이 필리핀 세부에서 코피노들을 위해서 사역해야 되겠다 그렇게 또 기도하고 또 저희도 이제 2년 사역을 하고 잠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인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고 또 저희가 받아들이는 현실이지만 사실 과거에는 당연하지도 또 보편적인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약 지구가 둥글다고 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땅에 붙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고요. 또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해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즉 지구는 평평하기 때문에 지구는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몇몇의 학자들은 지구가 둥글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요. 여러분 놀랍게도 150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구가 둥글다라고 한 그 사실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이 사실을 현실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포르투갈 출신 항해가였던 또 탐험가였던 이 마젤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새로운 무역로를 개발하기 위해 항해를 떠났고 남아메리카 남단을 통과해 그가 어디에 도착했냐면 바로 필리핀 세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젤란은요, 이 원주민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고 그의 남은 선원들은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가면서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근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현실로 증명하게 됩니다. 그 후 사람들은요, 이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사실대로 믿으며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현실로 만들었던 이 마젤란의 도전과 그의 삶의 흔적은요, 바로 이 필리핀 세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직도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선교사로서 해야 할 역할과 또 책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사실을 현실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도전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분명히 전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며 또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사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초청한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필리핀 세부에 오신 선교 팀원 분들이 저희 교회와 또 성도님 가정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들에게 힘들지 않냐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물론 필리핀 생활 힘듭니다.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과 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또 늘 이 무더운 날씨, 사실 저는 한국이 그래도 시원할 줄 알았는데요. 한국에 오니까 전 필리핀에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필리핀은 덥지만 습기가 없어서 그래도 좀 괜찮지만 한국에 오니까 습기 때문에 더 덥더라고요. 그런데 필리핀은 더운 날씨에 더 더운 날씨가 사실 이어지고 있고 또 한 번 이게 비가 오면 도로에 물이 잠겨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늘 저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법자 오토바이들과 또 교통 신호 체계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 교통 질서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바가지는 물론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받는 것이 일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저희가 쇼핑을 하고 택시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희가 택시 기사에게 저희 목적지를 이야기하면 택시 기사는 이 미터기 버튼에 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터기 내에 부착되어 있는 그 모니터에 말이 이렇게 달리면서 거리와 시간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탑승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시점부터 갑자기 이 미터기의 말이 정상적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갑자기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미터기의 말이 막 갑자기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니까 요금도 덩달아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운행하는 중간에 이 택시 기사에게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혹시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목적지인 집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택시 기사에게 저희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 살고 있는 현지인입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요금이 얼마인지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요금만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택시 기사가 이렇게 그냥 씩 웃더라고요. 예.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택시를 탈 때마다 택시가 길은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미터기의 말은 정상적으로 뛰고 있는지, 아니면 미친 듯이 뛰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긴장과 불편을 겪는 것은 분명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어떤 차별에 또 힘든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세부에 살면서 경험하는 차별은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또 깨닫습니다. 이 필리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요, 이 서로를 향한 아주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대학 청년팀이 저희 사역지를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선교 사역 일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쇼핑몰로 초청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함께 식사도 하고 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는 그런 일정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저는 선교팀과 먼저 그 쇼핑몰 안에 있는 그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약속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에게 한 명에게 연락을 해서 너희들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쇼핑몰에 일찍 도착을 했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쇼핑몰 입구에 그냥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쇼핑몰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 서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 쇼핑몰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비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저희 아이들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요, 아마 쇼핑몰에 온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쇼핑몰에 왔는데 현지인 눈에 비친 저희 아이들은 오히려 이 쇼핑몰 안에 들어와서 구걸을 하거나 혹시 도적질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저희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경비원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 그 쇼핑몰 입구에 가서 경비원에게 제 신분을 소개하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 쇼핑몰 안에 들어와 계획했던 일정을 저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있는 것은 비단 필리핀뿐만 아니지만 사실 현지항에서는 그 차별의 모습이 더욱 강하고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차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받고 있는 그 차별이 마치 당연한 듯 순수히 받아들이고 있는 그 학생들의 모습에서 이 빈부 차이로 인한 이 뿌리 깊은 심각한 차별의 그 안타까운 현실이 또 제가 살고 있는 또 세부의 모습이구나,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또 세부에 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 사회적, 또 문화적, 경제적인 차별보다 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차별이 무슨 차별이냐면 바로 종교적인 차별입니다. 종교적인 차별. 아시아 유일의 캐톨릭 국가였던 이 필리핀에서는요, 필리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도 자신은 캐톨릭 신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오랜 기간 동안 캐톨릭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 필리핀인들은요, 스스로 자신이 필리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이들은요, 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약속에서 철저히 차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캐톨릭과 신앙과 전통은요, 성도들이 성경을 소유하거나 읽지 못하고 오직 대리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며 바로 이 성경의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성경의 사실을 숨긴 채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인 신부를 통해서, 아니 선행과 오히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오랜 기간 동안 캐톨릭 신앙과 문화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 바로 전도를 통해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와 말씀을 그들은 접하면서 자신들도 성경을 소유할 수 있고 자신들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요, 구원은 행위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 사실에 놀랍니다. 그리고 자신들도요, 바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예배의 주체자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또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놀라며 그동안 자신들이 바로 종교적인 차별 속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는 그 누구도 어떠한 것에도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절에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대상은 남녀노소 또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이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다라고 한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어주신다라고 했던 그 사실을 현실로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 자, 그 사실은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자, 우리 모두는 이전의 삶이나 또 현재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가졌고 또 수많은 만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한 만남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나 혹시 상대방의 삶 속에 또 큰 전환점이 되었던 기억에 남는 그런 소중한 만남 있지 않으신지요? 저에게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자, 그 만남은 뭐냐면 제가 공군 헌병으로 군대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군 헌병으로 자대에 배치된 날, 바로 제대 회식을 통한 군대 고참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이 제대 회식은 뭐냐면 그 당시는 군대 생활을 3년 했습니다. 3년 동안 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제대하는 고참을 떠나보내면서 그동안 수고했다라고 이제 떠나가는 고참을 위해서 그 당시는 좀 술도 허락된 것 같아요. 술도 허락되고, 그 다음에 아주 맛있는 음식, 그리고 춤과 노래로 이 고참을 격려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했던 동기 3명은요, 그러니까 총 4명이었죠. 3명은 저희보다 한 달 먼저 온 고참에게 이 제대 회식의 주의사항을 듣게 됩니다.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 너희들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고참을 웃겨라. 네, 웃겨라. 이게 저희 한 달 먼저 온 고참들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시작된 제대 회식은요, 정말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술도 먹었겠다, 맛있는 음식도 많았겠다, 춤과 노래로 한참 분위기가 좋으면서 저는 이런 분위기면 군대 생활 참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할 그 즈음에 한참 이 분위기가 한참 올랐을 때 갑자기 제대하는 고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온 막내들의 순서를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저와 함께 했던 동기들은요, 그 내무반, 그 모임 한가운데 딱 나가가서 한 사람씩 자기 이름을 대고 자신이 준비했던 장기로 고참을 즐겁게 하고 웃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 차례가 왔을 때 제대하는 고참이 저에게 물었어요. 너는 뭘 할래?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고참에게 저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런 노래를 제가 제대 회식에 하게 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여러분이 사랑 노래 아시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은혜스러운 자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술 먹고 춤추고 난리치는 자리에서 제가 이 사랑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위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저는 2절까지 심차게 은혜스럽게 이 찬양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노래가 끝난 뒤에 다른 동기들은 시키지 않았는데 제대하는 고참이 저에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면서 저에게 앵콜송을 다시 노래 하나 더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저는 이 제대 고참을 생각하면서 과연 제 평생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못 만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이 고참을 진정으로 축복해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앵콜송으로 제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 그리고 2절의 사랑까지 네? 너에게 주겠다라고 저는 제 임무를 마쳤습니다. 물론 지금은 군대에서 뭐 구타는 없겠지만요, 그 당시 새벽에 이 고참들에 의해 새벽에 깨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동틀 때까지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지금의 소위 어떤 사람이 됐냐면 관심병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군대 고참들은 이 힘든 군대 생활에서 뭐 이런 표현 참 뭐 강단에서 표현하긴 그렇지만 제가 사실 또라이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모든 우리 뭐 고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예자분들도 저를 주목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이 제대 회식에서 불렀던 이 복음성가로 인해 사실 저는 신병 때부터 자유롭게 교회에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참들과 후배들에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저와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교회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내부만 안에서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그런 만남을 저는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필리핀 세부의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사실 제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아니 만날 수 없는 그런 대상들을 저희는 만나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도 많이 힘들고 참 만나기 힘든 분들을 만나 사역했었지만 그것은 잠시였지 저희의 삶을 함께 이렇게 나누며 지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필리핀 세부에 갔었을 때 그 만남은 사실 좀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세부에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현지인들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바로 현지인들에게도 차별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저희 성도님 중 한 코피노 엄마는 자녀가 5이 있습니다. 자녀가 5이 있는데 아이들의 아빠가 다 다릅니다. 첫째는 한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둘째는 중국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차피노, 셋째는 일본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자피노, 넷째와 다섯째는 필리핀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필리피노인이에요. 그런데요,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이 엄마의 나이가 대략 16. 그러니까 자신도 돌봄을 받아야 할 그 나이에 첫 아이를 낳다 보니까 자녀 양육은 물론 학교도 중단하게 됩니다. 학교를 중퇴하다 보니까 마땅한 직업도 가질 수 없게 되어 결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피노 엄마가 그동안 왜 이렇게 다른 국적의 남자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을 벗어나고자 선택했던 만남인 것 같아요. 외국인을 만나면 그래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했던 그 선택된 만남이 오히려 이 코피노 엄마에게는요, 더 큰 아픔과 더 상처, 그리고 더 깊은 차별의 구덩이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또 내일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을 꿈꿀 수 없었던 이 코피노 엄마에게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했던 특별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만남이 바로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이 코피노 엄마는요, 복음을 통해 자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요, 그녀를 차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사랑해 주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그 사실 속에 이 코피노 엄마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녀의 삶의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무 판자, 그리고 양철 지붕, 그리고 화장실과 샤워실이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집에서 힘겹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코피노 엄마는요, 바로 이 복음과 교회를 통해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문제, 자신의 삶의 환경에 그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던 이 성경의 사실은 아마 주님께서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바로 죄로 인한 심판이 아닌, 멸망이 아닌 구원의 은혜로 초청해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사람을 구원의 자리로 차별 없이 초청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과연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며 오늘과 또 내일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아직도 그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경험한 삶에서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그 사실을 바로 삶의 현실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바로 이 성경의 실천적 제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아주 큰 전환점이 되었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만남을 통해 그동안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살았던 삶에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그는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해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할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냥 단순히 좋은 소식을 전해야겠지, 전하자, 이렇게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황할 정도로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 즉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삶으로 인해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 아주 순탄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는 바로 이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한 그 사실을 현실로 경험한 이후에 아직도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즉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자신과 같이 이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며
바로 구원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도전합니다. 자, 그 도전이 바로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자, 그 말씀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만약 성경에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만약 그 성경에 그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며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도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던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도전 앞에 우리의 답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 필리핀 세부의 글로벌 필그림 교회는요, 2022년 6월 26일 새 코피노 가정의 7명이 이렇게 식당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식당에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함께 기도하고 났더니 한 코피노 엄마가 자신의 집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코피노 그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옥상 창고였습니다. 옥상 창고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지붕은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여름의 무더운 날씨 속에서는 사실 더 뜨겁고, 또 비가 내리면 그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그 빗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사실 조그마한 공간일지라도 제 목소리가 전달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제 목소리보다 더 우렁찬 강아지의 울음소리, 그리고 닭이 그렇게 많은지 닭 울음소리로 인해 사실 예배가 방해되고, 또 가끔 전기도 나가고 또 물도 나오지 않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었지만요, 저희 공동체는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게 저희는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1년 5개월 동안 코피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난 11월 코피노 가정 인근에 저희는 2층짜리 집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집을 보수하고 또 중간에 세워져 있었던 벽을 허물어서 1층은 이렇게 어린이들과 장년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2층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사역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30일 저희가 창립 2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시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음을 저희가 경험하고 고백하며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또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또한 한 가지 더 사실로 인해서 더 기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실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2년간의 시간 동안에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 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며 더욱더 감사했던 시간들을 저희는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과 가장 비슷한 성경의 인물이 누굴까 생각해 보니까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또 차별을 피해 홀로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동안 그녀가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편 5이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만의 약속과 자신만의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에 바로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사실을 현실로 경험한 이후에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동안 자신이 받았던, 즉 자신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차별을 생각하며 성경의 사실인, 즉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받았던 그 차별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의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면 저는 분명히 동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녀가 살고 있었던 그 동네에는 바로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아멘. 제가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저희 글로벌 필그림 교회는 바로 이 세 가정의 7명이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소개했지만요, 이 코피노 가정은 필리핀 그 인들 사이에서도 차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빠가 없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이러한 인식과 또 차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코피노 가정은요, 복음을 통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만의 좋은 소식으로 간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했던 바로 이 성경의 도전 앞에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약속에서 차별받고 있었던 자신의 가족, 자신의 친지, 자신의 이웃, 자신의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비록이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었지만 복음으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저희 창립 2주년 감사 예배에 90명의 성도님들이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90명이라는 숫자, 사실 그 숫자보다 더 저에게 감사했던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좋은 소식을 자신만의 좋은 소식으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사실을 현실로 경험하지 못했던 가족에게, 친지에게,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영혼 구원의 열매를 저희들은 얻게 된 것이고, 창립 2주년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바로 그 성경의 사실이 현실이 되어 저희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며 함께 천국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사는 단순히 저희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바로
우리 라온지구촌 교회를 통해서도 경험하는 그러한 좋은 소식, 그런 기쁨의 소식임을 고백합니다. 제가 지나온 시간 이렇게 힘써 하나님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동역자로 함께 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우리 송 목사님과 함께 지구촌 교회에서 또 맡겨진 사역 함께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 기쁨, 그리고 이미 저보다 먼저 선배로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또 교회를 세워가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좋은 소식으로 전했던 모습을 보면서 또 뒤늦게 교회 개척했던 저는 저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사역의 모델로서 저에게 다가와 주었기 때문에 또 저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또 우리 송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송 목사님과 대화할 때마다 또 저를 응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힘을 또 불어주었던 우리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저희를 또 협력 선교사님으로 또 허입해 주셔서 또 여러분의 기도와 그 물질이 바로 저희들을 이렇게 세부에서 힘있게 또 즐겁게 또 행복하게 또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요, 아마 우리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또 선교사님도 와 계시지만 아마 선교사님들은 바로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사실을 바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 저희는 삶의 현실로 경험하며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오늘 복된 주일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한 가족으로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동역해 주시는 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초청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그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가 계속해서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을 이웃과 세상에 소개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소개되었던 그 사실을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초청해 주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경험한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한 자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세상을 향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런 나의 고백, 이런 나의 결단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쁨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사랑의 실천적 삶을 살아왔으니 계속해서 우리 라온 지구촌 교회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의 그 약속의 사실을
바로 우리는 현실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 성경의 사실을 현실로 먼저 경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의 약속으로 초대하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삶의 현실로 만들어가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모두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온지구촌교를 기억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웃사랑의 실천적 삶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계속해서 우리 라온지구촌교회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열매와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기쁨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이 오직 주님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현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라온지구촌 교회와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하나만 얘기하면 우리 사모님 되신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 애들 영어를 계속 봐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것도 또 생각나고 그러네요. 아무튼 우리 선교사님 귀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다른 얘기하고 싶어도 그냥 절제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한 번만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마지막 축도를 목사님, 오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제가 할게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 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고자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한 주 동안 삶 위에 또 이번 추석 명절 속에 주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만들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복된 추석 명절 되십시오. 가시면서 다 이렇게 송편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